수요일마다 다니엘서를 지금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2장 좀 강의 중요한 포인트만 워낙 길기 때문에 2장도 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볼 텐데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큰 신상을 꿈은 꿈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용 심플합니다. 앞으로 있을 세상 나라들. 여러분 성경 예언서라도 복잡한 거 없습니다.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2장 어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다니엘서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있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야기에 마지막 때 이야기하고 근데 항상 이제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봐야지 좀 더 정확히 볼 수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몇 차 포로에 끌려갔어요? 바벨론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첫 번째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편지를 이 예언서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자 오늘 이제 한마디로 다니엘 이후의 세상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도 중요하지만요. 다니엘서 2장이 엄청 중요해요. 왜 그래요?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하나님의 사실 아담부터 시작했고 아브라함부터 다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던 이스라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까지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역사는 이미 과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종말까지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종말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기점으로 전 세상의 역사 그리고 다니엘서가 설명해 준 것은 이 세상의 종말 이후의 세상의 종말까지 역사.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 2장이 이 경우 신상 이야기인데 여기서 2장이 아주 이렇게 하죠. 왜? 여기서 끝까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같이 제가 한번 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글자만. 다니엘서는 시작.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명령 때부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을 네 나라들과 예수 초림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스라엘 남은 한 이래를 지난 후 예수 재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울 때까지의 세상의 전 역사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에게 꿈과 어떤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셔가지고 꿈을 꾸게 하고 왕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또 해석해 주는 그런 역할. 다니엘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2500년 전이에요. 지금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죠. 마지막 때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또 어디로부터 바벨론 포로 이제 포로가 70년이 이제 끝나면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뭘 중건하라? 성전을 중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점이 이제 BC 538년도에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9장에 보면 7일에 62일에 또 한 일에서 총 70일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누가 생각나요? 재건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이전 역사 이후의 역사. 여기서부터 다시 70일에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어떤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려면 이 신약과 구약의 공간 400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를 또 다니엘서에 설명을 해줘. 이 신상 꿈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을 몇 나라? 네 나라. 무슨 나라요? 이따도 보겠지만 지금 무슨 시대?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어디예요?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의 60일에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7일에 62일에 69일에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70일회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때가 언제일 거라는 거예요? 종말. 그 종말 때 누가 출현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이게 지금 다니엘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때가 이스라엘에 남은 뭐예요? 한 일회. 그러니까 71일에는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적용합니다. 교회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야 될 그 시기가 바로 70일에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일회가 끝나면,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한 일회가 끝나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리고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될 거라고 다니엘서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그냥 뭐요? 이 세상 역사를 누가 다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 다 주관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세상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 주관을 하나님이 다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역사까지도 다 보여줘요. 어디에? 성경에. 고민하고 앞으로 뭐 이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나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 뭐 간섭하시고 뭐 하고 있어요? 섭리, 계획이 다 있으시고, 그것을 놀랍게도 이 믿는 자들에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다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다 있으셨고, 그 계획에 대해서 또 밤의별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요? 다니엘서에서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제가 오늘 이 다니엘서 이것 좀 정리하느라도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걸렸는데,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냥 다니엘 계시록 이렇게 해도 돼요. 요한계시록처럼 좀 이해하기 쉽게,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다니엘 계시록, 요한은 구약의 계시록처럼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오늘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꿈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꿈은 2번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2번 꿔요. 그게 6장까지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 테스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누구 있어요? 새 친구. 그리고 또 다니엘도 사자고, 또 믿음 테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믿음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 이 지금 신상 꿈,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머리, 가슴, 두 팔, 배, 너리, 금, 은, 노, 철, 이거를 다니엘서 2장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 AD 47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발의 철과 진흙, 그리고 돌, 종말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은 역사예요. 그다음에 7장부터는 뭐냐면 다니엘서 2장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몇 장까지? 11장까지. 그거예요, 그거.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이 아주 중요하죠. 다니엘서 7장에 가면 뭘 다시 어떻게 네 짐승으로 설명합니다. 뭐로? 사자, 또 곰, 표범, 넷째 짐승,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죠, 나라. 그러면 또 다니엘서 8장에 가면 숫양이 나오고 숫염소가 나오고 네 뿔이 나와요. 그럼 네 뿔을 갔더니 11장에 가니까 몇 왕국? 네 왕국. 여기서 한 왕은 헬라니까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 그러면 메데 바사의 왕이 있고, 이제 11장에 가면 메데 바사 왕이 있고, 넷째 왕은 또 뭐예요?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서 2장을 실질적인 역사의 어떤 나라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7장에는 한번 네 짐승으로,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 11장,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고, 11장에 또 똑같은 헬라도 설명하고, 또 이게 페르시아도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7, 8, 9, 10, 11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7장부터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게 이제 9장이에요, 9장. 9장 말씀이 저기에 있는데 9장 27절에 그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내가 70일에 말했잖아요. 한 일에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7일에 445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62일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AD 30년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의 언약을 맺어. 그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가. 언제? 종말 때. 적그리스도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끝나면 한 일에는 7년이니까 3년 반이 끝나면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 제3성전에 뭐에 세우는 우상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3년 반부터 이제 어디까지 이미 정한 종말까지 3년 반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미 정한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끝나요. 그때까지 뭐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도 언급을 하죠. 사도 바울도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장에 때가 나와요. 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에서 7장은 한 일을 또 뭘로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 9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또 시간을 이야기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다 3년 반이죠. 후 3년 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7년 대환란 하지만은 사실 큰 환란은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의 시간표를 다 가르쳐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470년 현재까지는 뭐요? 강대국과 약소국, 철 강한 나라, 진흙이 섞이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의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 강대국과 약소국, 강국과 약국이 싸우기 지금까지 교회 시대 그런 식의 온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돌이 신상의 돌이 발을 때리죠. 발을 때려요. 그래서 그 신상이 무너뜨리죠.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시작했는데 참 재밌어요. 금, 이 세상의 최고의 보석,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 진흙. 그런데 때리는 것은 뭐예요? 돌. 제일 하찮게 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물처럼 여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그냥 돌이에요, 돌. 반석이기도 하지만은 이 돌이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제 AD 여기에 이제 오시죠. BC 4년에 오셔가지고 AD 이제 27년에 공생이 시작하고 AD 30년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여기가 예수님 초림 단계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설명하는 것은 이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1, 2, 3, 4, 5 그리고 종말의 때 한 일에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한 일에는 7년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한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 한 일회가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해요.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면 세상의 전체 그림을 다 알 수 이렇게 있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이 한 일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시대인 거죠.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 철과 진흙이 같이 얽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여기까지 이미 다 끝난 역사예요. 이미 역사예요, 역사. 이미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해석을 보면요, 그 왕들 이름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시간, 날짜 다 나와요. 왜?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세상에 이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의 어떤 그림을 누구한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꿈, 큰 신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런 걸 볼 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숨겨요, 안 숨겨요? 정확히 안 숨겨요. 하나도 안 숨겨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줘, 안 해줘요? 다 설명을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진짜 관심이 있으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다 알 수 이렇게 있죠. 지금 뭐요? 어느 시대? 아직 종말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이 이후에 지금 2500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다니엘서 2장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세상의 전 역사, 적그리스도까지 다 나오는 종말의 적그리스도까지. 근데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러니까 12장이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니까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와요, 부활. 그래서 영생과 영번,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어떤 12장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다니엘서를 읽으면 좋고, 그리고 어쨌든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2장 다니엘서 이렇게 2장 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마술사와 점성술사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제 느부갓네살 이제 왕이 되고 다스린 지 2년이 돼서 꿈을 꿨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큰 신상이 이렇게 나오고 뭐가 막 발을 치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 그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뭔가 특별한 꿈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는 다 부르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에도 지혜자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술사나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그룹이 아주 높은 그룹이죠. 그룹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또 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듣죠. 그런 거 제가 꿈을 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마술사, 점성술사, 점쟁이,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서 이제 내가 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석 좀 해줘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전에는 꿈을 다 말해주고 이것 좀 해석해주라고 그래서 듣고 이렇게 막 틀리든 맞든 게 설명을 해주는 게 해석하는 게 아주 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뭐를 말을 안 해요? 꿈 자체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뭔 꿈을 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 꿈을 꿨는지를 모르니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시여, 뭐 좀 말해주라는 거예요? 꿈을 좀 말해 주십시오. 그럼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놀랍게도 이번에 또 고집이 세요. 꿈을 이렇게 말해주면 해석을 해줄 텐데 꿈 자체를 안 가르쳐줘.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집안까지 다 죽을 거야.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도대체 말도 안 해. 뭘 꾸었는지도 말도 안 해주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왜 전에같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누구를 등장시키려고? 다니엘을 등장.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을 이렇게입니다. 다니엘을 등장시키려고 특별히 이번에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발생했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듯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뭐 왕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지혜자들 꿈도 뭔지도 모르고 당연히 해석도 못할 것이고 그럼 뭐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왕의 근위대장 이제 아리옥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 죽이려고 다 이제 데리러 온 거죠. 체포하러 가는 거죠. 체포.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체포하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3년 동안 채식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극을 한 거예요. 등극. 그 지혜자로 등극이 된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금 어느 그룹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 그룹에 이미 들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3년이 이제 끝나고 정식으로.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아리옥이 막 사람 체포하러 다니니까는 물어보는 거예요. 뭔 일이냐고, 뭔 일이냐고. 근데 왕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급하게 어디에 가요? 왕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벨론 땅에 와서도 우상의 제물,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식물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뭐예요? 구하고 그래서 채식만 3년 동안 먹었던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다니엘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3년 동안 이런 누적된 것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는 다니엘이 이거 다 죽게 생겼네. 나도 죽게 생겼는데 우리도 새 친구도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 흐름 가운데 다니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훈련과 경험들이 없으면 나도 당연히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도망갈까? 빨리 도망가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하죠. 왕 앞에 지금 누가 나가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멀리 도망가지 사는 것이지. 그 꿈을 말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순차적으로 합니다. 친구들 모으고 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일 지금 왕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은밀한 것이 지금 꿈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왕만 알고 있는데 그 은밀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그 술사들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 친구들한테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을 누구한테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찾는 거예요. 우리 해결책을 막 어디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자기 목숨이 달렸잖아요. 우리 삶에 많은 경각,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도와가지만 이게 만약에 이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이 기도라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또 응답을 받고 그것을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베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정답만 딱 들었으면 우와 대단한 사람 이렇게 가버릴 텐데 기도 쭉 하고 시간 주락생 기도 계속하고 하나님한테 여쭙고 이런 과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 세상에 이게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요? 기도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로 믿고 하나님한테 뭐 하게 될까요? 감사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쉬지 말고 기도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내가 한 것 같고 내 지식으로 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늘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 문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을 했을 때 뭐요?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계속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 어떤 뭔가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의 어떤 겸손하니까 기도도 하고 의지하고 하지만은 결국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진짜 이제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밀한 일 아무도 모르는 이거를 환상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뭐 했어요 지금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꿨던 그것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해석까지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설명 다 해줘요. 그러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해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 이제 살게 됐잖아요.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찬송이 이렇게 나오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의 어떤 삶은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로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해요.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하는 거? 영광 올려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삶을.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응답하죠. 살려달라고 하니까 살려주잖아요.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찬송 이런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의 내용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주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찬송할 수밖에 없죠. 왜?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려주셨고 주께서 왕의 그 일, 꿈을 내게 뭐 했다? 보여주셨다. 얼마나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까? 구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인간의 이 작은 이 소리도 신음소리,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시고 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그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도 못하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성경은 말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 뭔 말이에요? 항상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항상 너를 돕고 있고 너가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말한다.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나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잘 되고 안 되고 축복받고 안 받고 안 받으면 기분 나쁘고 받으면 기분 좋고 자꾸 이런 어떤 육적인 반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인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 어떻게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말고 자꾸 이게 어떻게 육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게 성경 말씀 이해가 되지. 내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잘 되고 안 되고 이 이원론적인 세상에서 이 우리 삶의 이원론적인 해석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누구한테 줬어요?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구한테 줘요? 다니엘 고백하는 거야. 내게 주셨다는 거.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내가 주께 기도한 것까지도 내게 알게 하시네. 주께서 왕의 그것을 보여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말했는데 응답하여 다 보여주셨네. 그러니까 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뭐하고? 감사하고 주를 뭐하고? 찬양하고. 아,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속에 주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꿔 왕들을 배하시고 지혜자에게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 나타내시고 어두운 것을 알고 봤더니 다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주께서 다 주어가 뭐예요?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과연 나는 내 삶의 주어는 누구인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내 삶을 주관하시는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비교의식 속에서 잘 되고 안 되고 누구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어떤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고 안 받고의 어떤 너무 지나친 거기에 모든 것이 포커싱이 돼가지고 받으면 감사, 안 받으면 안 감사 이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고 이 관점의 어떤 영적인 관점. 왜? 내가 원하는 거 있고 없고는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없는 게 없죠.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응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그게 바로 영적인 관점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세상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구하면은 뭐예요? 받을 거. 그러니까 구한 것이 이미 받은 거로 너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그게 이해가 되지. 육적인 관점에서 아니 일단 받아보고 이미 맛을 봐야지 그게 맛있는 것이지. 맛을 보이지 않은 데를 어떻게 내가 맛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답답해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아니 진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응답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으면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뭐요? 믿고 있는데 왜 안 줘요? 알고 있는데 왜 안 줘요? 알고 있으면서 나를 뭐 고생시키려고 그 응답을 안 하시는 거 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님 말해요. 그렇게 따지는 나에게. 너는 내 자녀니까 천국에 내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따진다는 말이 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보물과 부귀 영화가 다 네 거야. 그런데 뭐요? 나는 왜 이거 하나 그 중에 1억 중에 하나 이거 안 해준다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신앙의 영성의 어떤 그러시면 그러시고 크기고 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구하는 것은 겸손.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겸손히 구하고. 성경이 말하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은 뭐 네가 안 구했으니까 내가 안 준다. 그거 맞는 말이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구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뭐요? 그냥 산술적으로 해도 더 받을 확률이 높겠죠. 다니엘이 이 자기 목숨이 달린 이 문제 가운데 새 친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난 여러분도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발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왜? 주라는 대로 다 주면 우리 다 망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축복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겐 다 뜻이 있고 깊이가 있고 다 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고 취하고 그런 것이 또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또 믿으세요.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능력의 그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이렇게 구하는 것을 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길 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게 되기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제 꿈 본 것을 다니엘이 설명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큰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우려하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 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에서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죠. 왕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술사들도 그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요? 조용히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왕 있고 다니엘이 있고 뭐라고. 근데 이제 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꿈속에서 큰 신상 보셨죠? 오, 맞아. 내가 그거 봤어. 뭔가 큰 거 봤어. 큰 거 이렇게 봤어.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네. 그거 왕체가 찬란하고 이것이 왕 앞에 있었죠. 근데 머리 그거 뭐였어요? 순금이었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죠. 왜 가슴과 두 팔? 나중에 설명은 왜 이게 두 팔일까요? 두 팔이 있을까요? 메대와 바사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죠. 배, 넓적다리, 놋, 종아리, 쇠. 발에는 쇠하고 진흙이 쇠는 이제 철 그리고 진흙이 섞여 있고. 오, 맞아. 그런데 또 놓치지 않고 하는 말이. 근데 또 보니까 왕이 뭐가 하나 나왔어요?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사람이 막 다듬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돌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살에 있는 그냥 그대 오리지널 손대지 않은 그 돌이 나와서 그 신상 있잖아요. 신상에 쇠, 진흙, 발을 맨 밑에를 친 거죠. 그래서 쓰러지니까. 신상에 쇠와 발을 쳐서 뭐하고? 부서뜨리고 그때 쇠, 진흙, 놋, 다 뭐예요? 부서졌어요. 여름 타작 바닥에 막 이렇게 겨처럼 치는 것처럼 타작하는 것처럼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쓰러지고 나서 돌이 표현을 해요. 돌을 가만히 있으면 돌이 커진다 그랬는데 이렇게 안 하고 우상을 친 그 돌이 뭐를 이루어요? 엄청 커지네. 그리고 어디에 가득해요? 온 세계. 지금까지 세상 나라에 사람 냄새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뭐로 가득해요? 이 돌로. 그럼 이 돌이 뭐지 궁금해지잖아요. 손대지 않은 돌, 이 돌, 우상. 이것이 이제 세상에 가득해요. 이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신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지 다음 설명해 줍니다. 그냥 다니엘이 지금 꿈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한테 지금 아르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 나라가 해필 그 꿈이 신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너질 거예요? 안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거죠. 그리고 이 금, 은, 놋, 진흙, 이 쇠 다 어디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우상과 이 붕이 영화는 다 결국에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또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것은 이 신상, 우상,
금은 보석, 우리가 소중하게 하는 여기는 부귀 영화 다 예수님이 깬다 안 깬다? 깬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 나라에는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지 않고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이렇게 또 가볍게 여겨야 돼. 이런 경중들도 잘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신상에 이런 것들 돌이 나와서 쳤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줬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금 이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하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고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자, 신상을 받고 머리, 어깨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니엘의 해석에서는 그게 다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어디 나라? 네, 왕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이 끝나고 또 왕보다 못한 나라 어디? 메데 바사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통일이 메데 바사지만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로 통일이 되죠.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어디? 헬라. 그 다음에 넷째 나라가 엄청나게 강한 로마 대제국을 이뤘잖아요. 로마 대제국. 그 다음에 이 진흙과 쇠가 섞인 나라가 나뉘고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고 이거 뭐예요? 이제 로마가 416년에 끝나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꿈꾸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신상을 받고 각각의 순금, 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는 거였어요? 세상 나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 금은 그게 아니었고 그것은 다 뭐였다? 나라들을 이 세상에 역사가 어떤 나라가 출현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다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돌. 지금 여러분 바벨론 시대 끝났죠? 메데 바사 시대 끝났어요. 이 과거 역사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거 없어요. 헬라 시대도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도 이미 끝났고 지금은 어느 시대? 여러 나라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뭐요? 그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그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죠. 그것은 어디서 설명해요? 신약에 가서 설명을 하죠. 자, 돌이 뭐예요? 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그 돌이 뭐지? 지금 나라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뭐라고 설명해요? 한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럼 알고 봤더니 그 돌이 뭐예요? 그 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놀라운 표현을 해요.
망하질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계속해서 망하고 세워지고 하는 그 역사를 말해놨는데 이 나라는 한번 세워지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어느 때까지 안 망해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그게 무슨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다 멸망하고 오직 이 한 나라가 영원히 설 거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또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재림 이야기인 거죠. 손대지 아니한 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산에서 나왔다 하고 있고 쇠노, 진흙, 은, 금 부서뜨렸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잊지 않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왕께 알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일인가요? 장래일인 거예요. 지금 일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 포로의 이후부터 이렇게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아주 먼 그게 뭔 말인가요?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일이 아니고 장래일이고 먼 훗날의 일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훗날의 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크신 하나님이 왕께 알려준 건데 이 큰 스토리가 뭐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 돌이 나온 손대지 않은 돌이 이 치는 이 일은 언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이 아니고 장래일 뭐는 이게 이제 장래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일이라는 거예요. 종말 때 일이라는 거예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뭐하다? 확실하다. 그 말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 내용 해석한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이라는 거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 때 예수의 재림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거요. 종말 때 그 돌이 세상 나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의 한 일에도 끝나고 뭐죠? 세워질 뭐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 왕으로 하여금 뭐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지금 설명을 이 신상을 통하여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다니엘 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 교회 시대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7년 대환란 한 일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지금 다 계획하고 있어요? 안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설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일회를 계시록에서 7년 대환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7년 대환란 한 일회 이렇게인 것이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미 세상 역사를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25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이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2000년 전 일이고요. 교회 시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해석을 꿈도 내용도 꿈의 해석도 너무나도 하니까 이 마음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막 너무 갈등이 많았는데 이제 다 하니까 속이 시원하잖아요. 놀랍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지조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은즉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 꿈 해석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막 당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막 뭔가 이렇게 신에게 막 뭐 제사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큰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지.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것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믿었단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들의 신이다. 정말 이 모든 왕의 주제가 이렇게 맞다. 이런 식으로 고백한 거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니엘처럼 믿었다. 그 말은 아니죠. 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뭘 세워요? 금신상 세우잖아요. 금신상.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었고 이게 지금 너무 다니엘의 신이 계속해서 다니엘이 말하는데 이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희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신교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문화는 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신들 중에 한 분인데 그 정답을 알려주신 거, 그 정말 뛰어난 하나님이다. 신이시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분. 그건 뭔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이란 그 말인 거예요. 그건 감동이 있으니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이다. 자, 결론적으로 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뭐예요? 높이고 귀한 선물 주고 그냥 각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이렇게 삼고 다니엘이 또 요구한 게 있어요. 사람도 살리죠. 다니엘의 요구대로 누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또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또 지도자로 세우고 친구까지 또 이렇게 챙기고 다니엘은 또 어디서 살아요? 왕궁에 살아요. 왕이 어디 나가게 하겠습니까? 이 뛰어난 뭔가 궁금하면 다 이거 지혜로운 지혜, 막 꿈이면 꿈, 뭐 다 이런 이 다니엘이 항상 옆에 두고 싶고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이게 다니엘은 결국 어디서 사는 거예요? 왕궁에서 살아요. 누가 살게 해주는 거예요? 왕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 바벨론 왕궁에 머물게 해줘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어디에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너 여기 살아. 너희 집이 여기야. 여기 어딘 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그러면 세상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높여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순종하여 살 때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도 축복받기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이미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2024년도죠.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요?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계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죠. 다니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겸손히 기도. 기도는 뭐요? 누구만이 하냐면 겸손한 사람. 욕심 있는 크리스찬은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끌어내려고 기도하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응답을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 다니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누구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나님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면 또 축복도 있어요, 없어요? 축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또 우리도 좋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이런 구조로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또 우리 삶을 운행해 가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의지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렇게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